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흥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부흥을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그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일에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지는 이 역사 속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강력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30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선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 위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같이 봅시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감춰진 은혜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25장으로 해서 예레미야 묵상 일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주일날은 시편 말씀으로 갔다가 9월에는 열왕기상 말씀이죠. 열왕기상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26장은 내년 여름에 26장부터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좀 25장 전체, 아니 예레미야서 전반부 전체와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과 그 이후에 나타날 역사들을 통해서 이 2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인데 그 속에 감춰진 은혜가 역사 속에 분명히 풀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분량으로 보면 거의 중앙 부분에 속하는 분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23년이나 사역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역으로 봐도 상당히 농익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가 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라는 말씀에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이 그렇게 선포된 이후 이제 25장에 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나오고 70년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25장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 많은 어떻게 보면 힌트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역사의 힌트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25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 605년에 일어났던 1차 침공과 그 1차 침공 때 누가 포로로 잡혀갑니까? 나는 안 잡혀갔는데가 아니고 다니엘이 잡혀가죠. 2차로 누가 잡혀가죠? 여호야긴과 에스겔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로 들어가는 그 모든 10여 년 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야김에서부터 끝나고 죽고 나서 이 시드기야 이르는 그 10년의 이제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이 25장 이후 26장 좀 지나가면 이제 그 뒤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끝자락 10년을 이 예레미야가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마지막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대재앙, 하나님의 대진노를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약간 본문에서 한 발 좀 물러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뽑아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시죠. 그렇게 일하심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말하고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처절하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신앙, 그리고 우상화된 성전 신학과 잘못된 선민 사상에 그들은 매여 있었던 그 결론, 10년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시간을 통과해 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한 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다루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망합니까? 힘이 없어 망합니까? 아닙니까?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내 목적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내 안에서 발각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인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어두운 역사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유다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가? 그리고 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가? 또 질문도 있죠. 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왜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 사용하시는가? 이런 여기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해야 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절기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왕들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 이후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뭐를 알았다 그랬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왕자의 다윗이 결제를 해줘야 고속도로도 내고, 다윗이 결제를 해야 건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은 뭐를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그러던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우상을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으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땅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뒤에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지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주 10대 때 잡혀가가지고 지금 중딩쯤 된 아이들 잡혀갔죠. 잡혀가서 거기 가서 그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몇 년 지나지 않았을까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건들요? 왕의 우상에게 드렸었던 재물을 왕의 진미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뭐 이런 문제. 그죠?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중학생들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포로요지에 잡혀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47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장하지 않을 때 세상 나라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태양이와 예조와 예진이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너희의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 나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황제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서 4장으로 오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7년 동안 정신 나간 채로 살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과 영원한 통치하심을 세상 나라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그곳으로 옮겨가게 하실까요?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하는 오늘 이제 오전 아침 묵상에 나오듯이 심판할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심판의 대상이 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모든 참혹한 심판과 징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생각했고 성전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지금으로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배는 잘 오는데 그럼 안 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거짓 성도들이, 거짓 신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됐고 또한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어디로 다 옮깁니까? 바벨론으로 다 옮기죠.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7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어디로? 유다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누가요? 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남은 자들요 어디로 보내세요? 바벨론을 심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뭐 합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권사님이십니까?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모님, 목사님 궁금한데 사택에서도 목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 교회대로 살고 가정에 가면 가정대로 하는 거고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0년이 차고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벨론에서 산 성도인 우리의 삶과 그 70년이 찼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으로서 우리를 출 바벨론이 아니라 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장 3절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70년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바벨론은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과 친히 함께 거하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구원의 영광을 이 예표적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가정에서도 집사로 사시고 가정에서도 성도로 사시고 직장 가서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커밍아웃 하십시오. 이래 봐도 나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봐도 보는 것 같아도 이래 보여도 저도 집사입니다. 예전에요 저 시골 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 이제 임직식 하는데요 진짜 어릴 때 기억인데요 그 시골 집에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집이 바로 교회 옆이니까 그 온 면의 면석이들 그저 뭐 이게 파출소 순경들 뭐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장로님이 세워진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 지역의 한 면의 사람들이 좀 관련만 있어도 내 지인이 장로 된다 그러면 그죠? 저분이 장로 되는구나. 안 믿어도 내가 가봐야지. 이랬던 시대예요. 이랬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역사,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경륜적 구속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이방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리스도인,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전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고민의 끝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아이들 뭐 이렇게 막 대안학교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한 2주 전에도 그런 정보들을 듣고 이렇게 몇 가지 정보들을 봤는데요. 학교가 요즘 건강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학교 다니지 않게 하고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수업도 하고 신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앞으로 가면 더 많아질 거예요. 요즘 맞죠? 학교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불러요. 저도 애들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또 더 많을 거잖아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나름 냈어요. 이제는 결론을 내자. 더 고민하지 말자. 여러분,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학교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주야, 커밍아웃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친구야, 놀러 가자. 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그죠? 주일날 제가 청소년 성경 공부하는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미 강력한 거부에 딱 맞섰어요. 안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바로 안 할 건데요, 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속에서 열방저 이웃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막 박해하는 그런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는 저희 주변 국가들, 저 이방 나라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 역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날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이 사건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 시간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께서 그 시간의 끝날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열방 가운데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영광, 그때에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분명히 다시금 최종적 진노와 분노, 어떤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의 경륜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두 모습이 한 인격 속에 균형 잡혀 있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세상 나라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치요, 교회가 아픔이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잘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가시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옮겨가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저주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반대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본국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잘 피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지에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바벨론 같고 직장이 바벨론 같을지라도 힘내십시오. 그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열방과 방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찬양 조금 중간에 복잡하기는 하지만